오늘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를 하신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는 니고데모와 완전히 반대되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시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녀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아시고 예수님 아직 자신의 때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정하신 때가 아니므로 적대적인 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이것은 복음이 지금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를 따라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못하실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하신 때가 아니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고 할 때 이제 아직 정한 때가 아니니 지금 갈릴리로 다시 그 사역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구원 사역을 하실 곳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쪽 방향으로 이제 가셔야 될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구원의 백성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장소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땅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셀렘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려 그러면 이 직선길로 가려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곳에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한다는 것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걸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들은 과거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은 유대인과 같은 조상, 즉 뭡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같은 조상을 섬기고 있지만 역사적 종교적 갈등과 유대인들과는 적대적인 새로운 어떤 민족과 같은 겁니다. 특히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또 외부 민족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남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주해온 이방인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 혼혈이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이방 종교와 뭐 안 그래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이방 종교까지 막 들어오니까 그 이방 종교하고 여호와를 자기의 나름으로 막 삼겼던 그 모든 것들이 막 갑자기 짬뽕이 되고 혼합되면서 독특한 종교와 행위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종교의 변질로 인해 남유다 왕국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 신앙과 타협했다고 하면서 그들을 불결한 혼혈인으로 이제 취급하게 됩니다. 같은 이제 구원받을 백성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그 이방 사람보다 더 이제 싫어하는 사람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취급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12지파가 다 깨진 거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고 나머지 10지파는 사실은 뭡니까? 아수르로 인한 이 북이스라엘 멸망으로 사실은 뭡니까? 다 해체돼 버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을 그 나름대로 또 인정하면서 그리심산을 신성한 장소로 여기며 유대인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고 서로 뭡니까? 굉장히 감정들이 안 좋고 적대시된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요. 그 땅 자체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갈릴리를 가야 된다면 이렇게 띠거처럼 이렇게 돌아서 차라리 먼 길을 돌아서 가더라도 사마리아 땅은 피해야 될 땅, 절대로 유대인들이 접촉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과 지역으로 이렇게 꺼렸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여정 중에 피곤하여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쉬시게 됩니다. 그때 시간이 6시쯤 되었다고 하는데 이 6시가 오늘날로 따지면 정오예요. 정오. 한낮인 거예요. 12시. 중동지방에서 가장 더운 시간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는 뭡니까? 왕래를 하지 않아요. 너무 덥기 때문에. 동행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가서 피곤하신 예수님이 혼자 지금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너무 더워서 너무 더운 시간이라서 다른 여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왕래가 없고 다른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이 시간에 혼자 지금 우물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혼자 지금 물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평범하게 지금 물을 달라는 게 아니고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요구에 사마리아인은 놀라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접촉하지 않는데 특히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말을 걷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이고 자신은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묻죠. 왜냐하면 아예 상대도 해주지 않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아예 상대도 해주지 않았는데 특히 유대인 남자가 여인이 자신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상대를 해주기 때문에 놀라고 있는 거예요. 불결하다고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고 멀리 돌아가는 유대인이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 물을 달라는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여인이 예수님에게 구하였을 거라는 거죠. 여인이 구하면 예수님이 뭡니까? 생수를 주었다는 거예요.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뭡니까? 구원자 예수님인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생수는 영적인 충만함인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적인 충만함을 예수님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면 참 힘들죠,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그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적인 모든 어려움들도 우리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사실은 뭡니까? 이겨나가죠. 이겨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구나라는 거 하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무능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나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 구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몰라서 구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말 거는 유대인 남자를 경계하며 놀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받을 수 있는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뭡니까? 더더욱 못하죠. 모르니까. 이 여인처럼 몰라서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자가 되었는데도 안 구하면 못 받죠.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생수를 주을 것이라고 하니 여자는 황당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부분을 보면 당신은 지금 물개를 그릇도 없고, 그릇도 없는데 물을 어떻게 떠서 주? 뭘 어떻게 자기한테 물을 떠서 주겠어?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생수를 얻겠냐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지금까지 이 우물에서 마셨는데, 생수를 주겠다는 당신이 이 우물을 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시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리적인 한계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릇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무능과 한계를 말하는 거죠. 깊은 우물은 우리의 능력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 다 못하죠. 우리가 우리를 보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우리의 한계만 보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에 부딪히는 거대한 벽에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하려는 불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초자연적인 생수를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심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생수를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야곱의 우물 물을 마시는 자는 잠시 갈증을 해결할 것 같지만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신 자들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깊은 우물에 매여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해왔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진짜 목마름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왜 지금 힘들게 하는지, 잠시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면 당장의 갈증을 해결하겠지만 정말 그녀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인생의 갈증,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현실만 보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그릇이 없고 닿기 힘든 깊은 우물만 우리에게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뜬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사실 샘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물질의 성공 또는 육신의 즐거움은 잠시 우리를 만족시킬 것 같지만 계속 결핍에 대한 갈증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뭡니까? 늘 피곤하고 고민스럽고 갈증만 자꾸 느끼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영혼을 뭡니까? 해결할 수가 없죠.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속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또한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앞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영안의 눈이 닫혀버리면 늘 불안하죠. 왜? 현실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뭡니까? 못 보지요. 못 보이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방이 다 벽이죠. 그냥. 근데 초월하신 하나님은 그 자녀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 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이 우물가의 여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그냥 버려 두겠습니까? 사마리아 땅의 여인을 그냥 버려서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죽게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인데. 아니죠.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가 피곤해서 우물에 지쳐 앉아있을 그런 상황까지라도 예수님은 뭡니까? 그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고 그렇게 구원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뭡니까? 그냥 이제 구원했으니까 마음대로 버려두겠습니까?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인은 예수님께 그 물을 자신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생수를 받아 지금 자신이 남들의 눈에 띌까 두려워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의 우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은 지금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필요로 예수님의 구원을 요구합니다.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 우물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기로 오는 이 노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남들 눈에 피해서 한낮에 아무도 노동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지금 땡볕에 물 들어오는 일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시작은 어쩌면 이 여인처럼 이기적인 동기로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 더 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내가 조금 더 뭡니까? 건강해지기 위해, 내가 뭔가를 내 이기적인 바람 때문에 그런 동기로 해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하는 구원의 요구에도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으로 시작을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수를 구하는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녀는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남편 없다고 하는 그 여인이 말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예수님이 함께 살았던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십니다. 과거에 여인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남자가 있는데 그 남편도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여인의 말이 옳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남자로서 자신의 결핍을 해결하고 하였지만 자신의 결핍을 해결할 수 없었고 오히려 남들의 눈을 피하고 의식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까?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5명의 남자들 남편과 결혼했고 또 그들 모두 다 뭡니까?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 사라졌고 지금의 남자를 만나서라도 좀 행복할까 했는데
오히려 뭡니까?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만 받으며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할 5 남편을 가졌어도 행복할 수가 없었고, 지금의 남편도 여인에게 뭡니까? 행복을 주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가졌는데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자꾸 뭔가를 했는데 이제 그 끝까지 가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삶은 그렇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 영적인 눈이 떠지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하던 나그네였죠. 예수님 처음에는, 여인의 눈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여인의 눈에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진 선지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여인이 예수님을 보는데 제일 처음에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보니 선지자인 거예요. 왜? 자신의 과거를 다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사마리아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는가입니다. 이제 영적인 문제로 좀 돌아서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을 신성히 여기며 자신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성전만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신은 선지자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자신한테 대답해달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과연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걸로도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가? 아니면 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저것이 맞는가? 이제 영적인 종교적인 부분으로 궁금함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굉장히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과 같아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죄라 그러고 우리가 열왕기에서도 보면 뭡니까? 남색하고 이런 자를 막 쫓아내야 되고 그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성향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막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도 괜찮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신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완전히 이제 새로운 것을 말씀해요. 이 선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장소를 따지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예배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서 예배드리냐 그러하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메시아 예언을 모르는 불완전한 계시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반면에 유대인들의 예배는 구약 전체로 완전한 계시를 받았으며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 오신 메시아가 사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참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참된 예배는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소, 즉 산이나 성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장소보다는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영이 없는 진리는 죽은 정통주의 사상이에요. 저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고 진리가 없는 영은 이단들이 그렇게 드리고 진리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그러니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뭘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뭡니까? 아예 다 가짜고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못 받은 겁니다. 여자가 또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은 여인은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 자기가 아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셔서 지금은 혼돈된 것의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여인이 말해요. 정치적 구세주를 기대하는 유대인들의 구세주 개념과 달리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혼란을 바르게 가르쳐줄 진리의 교사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다고 하고 있는 정통주의자인 이 바리새인보다 이 메시아의 개념을 더 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메시아가 와서 알려주심으로 그리심산이 맞네, 예루살렘 성전이 맞네 하고 싸우는 모든 종교적인 갈등을 해결할 것을 지금 이 여인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되네 하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세요.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아주 직접적인 선언을 요한복음에서는 하고 계세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까지 끝까지 숨겼던 진리를 메시아를 구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는 당당하게 그 정체를 예수님이 공개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밝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소나 그 사람의 출신이나를 따지지 않으시고 구원받는 자를 찾아가시며 또 자신을 드러내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현실이 남의 눈을 피해 우물을 길러야 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힘겨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러신 분이 우리의 목마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그 빈잔을 높이 들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생수를 채워주시고 그 잔을 마시는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은 그녀가 결혼했던 다섯 남편들처럼 우리에게 의지할 수 없는 존재였고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며 남의 눈을 피해 한낮에 우물을 찾도록 했던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남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를 채워주시듯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생수를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와 영원히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잔이 넘치는 생수가 우리의 주변을 가득히 채우고 흘러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의 생수로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의 눈이 점점 그리스도를 향해 가듯이 우리의 영안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며 순종하며 영과 진리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가 아버지여 선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아버지여 멈추어 주옵시고 이제는 이 모든 재난과 환란이 아버지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힘쓰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여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위로를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아버지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그 가족들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